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기쁨으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제일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과 온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과 온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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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저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이곳에 저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온전히 불러주시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붙들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지체들이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배팀으로 섬기는 그 손길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이 온전히 삶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 각 부서 전도사님들과 부장 부관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인생의 고난길을 걷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마음을 알게 하셔서 힘든 시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피할 길과 이길 힘을 그들에게 주세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2월 19일부터 어제까지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련회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테바 아이디 동계 수련회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테바 아이디 친구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더욱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단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 가운데 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회개하며 또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는데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에서의 흔적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걸어온 길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몸에 생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00%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이라던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던가 그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듯이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 주죠. 인도 선교를 다녀오고 제가 보고 느끼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의료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당뇨 체크를 해주는 그런 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당뇨 체크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알코올솜을 손으로 닦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피를 뽑는데,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사람의 손바닥을 보게 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손이 까맸습니다.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남성보다는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손이 차갑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손바닥에 보면 지문이나 이런 주름들이 있죠. 거기 사이사이마다 되게 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럽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들었냐면, 여성의 손이 차갑고 검은 것이 잔뜩 끼었는데 굳은 살도 만만치가 않고 굳은 살이 굳다 못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델리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다이프르는 흙을 좀 많이 만지셨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곳 지역의 크리스천들은 힌두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우물을 마을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펌프질을 해서 물을 퍼서 쓰는 그 물을 크리스천이란 이유 하나로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빗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샘물을 가지고 물을 퍼와서 그걸 식수로도 또 자신들의 위생을 위해서라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물 자체도 깨끗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물을 마시고 배앓이를 계속합니다. 그 물을 퍼오기까지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의 유지였는데 자신의 땅과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가난 속에서 힘들게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들의 손에는 그들의 삶이 드러나 있었고, 이들의 손에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해 보였던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흔적들이 명예롭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힌두교인 입장에서 크리스천을 바라봤을 때 쟤는 기독교인하고 낙인을 찍혀버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지킨 인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목숨을 바쳐 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명예로운 또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영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사조상 밀정 혐의, 사조 6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인 성명, 연령, 신분 말씀하세요.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피고인 개인적으로 반민법이 개시된 소감은 어떠합니까?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 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이 1933년 강인구 카와구치 마모루 암살 사건 당시 상해에서 파견된 독립군 셋의 정보를 일본에 넘긴 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증인이 입장시키세요. 죄송합니다. 방송지 조금만 뒤로 가주시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상을 좀 스킵해서 좀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잘라서 보내드렸던 부분이 아니네요. 예, 그 옷을 벗는 장면부터. 담배 끄세요.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2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가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찌모 폭파 사건인데,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저거 성대모사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하기 전에 아내한테 점검을 받았거든요. 아내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영상으로 했는데, 예,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이정재가 맡은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몸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근데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자신에게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가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암살이란 영화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 그 동지들에게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독립투사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독립투사의 삶을 살았다가 붙잡히고 고문당하면서 배신하게 되고, 그 배신이 다시 자신들의 민족에게도 배신자가 돼버린 것이죠. 자신에게 생긴 이 흔적들을 독립투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배신을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려지던가요? 안 가려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흔적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저 염석진이 가지고 있는 흔적처럼 어딘가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총알 한 몇 개쯤 박아보고 막 이래야 흔적인가요?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감옥에서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40대 중에 한 대를 감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맞았기에 그렇게 죽는 건가? 채찍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찍혔던 그 채찍을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를 5번이나 맞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방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추위에 떨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를 위해 고스란히 이것들을 잘 감내하고 흔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몸에 남겼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 정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나 그만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이 길을 안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이 처형장에서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이 일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 그리고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유럽 전 지역을 변화시키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염석지처럼 이렇게 총알 자국 있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정말 많은 매 맞은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신에 어떠한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남기고 계시나요? 혹시 그것이 남들 눈에는 낙인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가끔 목사인 거를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숨기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직업을 얘기하고자 해도, 직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직업을 뭐냐고 물어보면 주저하게 됩니다. 하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로
뉴스로 자꾸 나오니까 본의 아니게 숨길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친구들 중에 너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라고 들어본 적은 없나요? 웃으신 분이 몇 분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참 이 흔적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타내야 하는 이 흔적을 드러내기도 안 드러내기도 정말 애매한 게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할 때 1장 전체를 읽을까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일부분만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엘리사벳과 지금 마리아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얘기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가랴에게 얘기를 했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한쪽 사람은 엘리사벳은 자신에게서 태어나는 이 아이의 존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을 때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마리아는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마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안녕 마리아, 내가 너한테 기쁜 소식을, 너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왔는데,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천사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왜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갑자기 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특별히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어. 이제 두려워하지 마. 특별한 은혜라뇨? 무슨 은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곧 너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거야.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처녀가 지금 임신을 했다? 간음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간음을 했다는 얘기는 꼭 종교 재판에서 돌맞아 죽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괴로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고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근데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야,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는 나이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마리아는 이때 직감합니다. 피할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되 이대로 꼭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봤냐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이 문제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길을 여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야 하는 존재, 죄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냐? 여러분,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꿀과 석청을 먹고,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을 때 누구 하나 요한을 챙기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서 야, 제 예수 미쳤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가족이 달려와서 예수를 불러냅니다. 예수님을 불러내요. 분명히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듣고 그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빨리 이 아이를 낳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천사가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불합리하거든요. 뭔가 맞지가 않거든요. 세상의 이치랑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고 싶은데 지금 거부할 수 없으니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뿐인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러 갈 때도 그리고 12살에 어머니와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을 때도 수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대한 예언을 하거나 찬양을 할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지금 이 마리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 넣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지금 세상하고 이치에 맞지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게 그것이 손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스크래치를 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보겠다 아둥바둥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순간에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은데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난 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데 우리가 듣고 보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지금 밖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그것들이 대중들이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할 때 숨겨야 하는 것. 마리아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메시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천사가 얘기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바프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안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빠서요. 어려워서요. 내게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십니까?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지금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에, 내 육신에 새기는 것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신에 새긴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낙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명예가 될 것이고 훈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덮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테바프리 청년부 여러분, 내가 그 흔적으로 나에게 그 흔적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간다면 바울이 유럽 전체를 바꿔갔듯이 나를 시작해서 내 주변을 바꿔갈 것이고 내 주변이 바뀌어가면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낙인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우리에게 명예가 될 것입니다. 압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끝이 하나님이 아닌데.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글을 쓰고 주님의 은정 나 품고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의 삶에 새긴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낙인인 것 같아서 그것을 피해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수호하고자 그 진리를 나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몸에,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며 이를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나의 영혼은, 나의 육신은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육신에,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 눈에는 그것이 낙인이고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전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홀로 음양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곳에 귀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여 싸우니 주님, 이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켜집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 3월 2일에 있습니다. 저녁 시간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늦지 않게 문답을 위해서 3월 2일 오후 4시에 아가페 채플에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시 저녁 예배 때 세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바학교의 태바 아이디가 이번 주 금토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되고요. 문의는 태바학교 아이디 담당 교육자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배자 학교가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아가페 채플이고요. 강사는 안찬용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대상은 은혜광석교회 찬양단원과 태바학교 교사 및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는 1000원 챌린지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 동안 감사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1000원 챌린지라고 하면 우리가 헌금의 부담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러내고 드리는 것에 의미를 뒀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성껏 준비한 1000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챌린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이 감사했고 그 감사함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계속 끊임없이 감사함이 드러납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할수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욱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1000원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강구하기 전에 앞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에게 두 손을 주시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이어서 이제 2달여 동안 그 동계 수련을 위해 고생한 준비팀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팀이신 분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좀 뒤돌아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이어서 이제 전체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오셔서 앞자리서부터 앉아주시고 교회 오실 때 꼭 성경책 지참해 주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주보와 삽지 챙겨가 주세요. 두 번째 새가족 환영입니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예배 후 뒤쪽으로 오시면 안내와 안내 및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부 연합기도회입니다. 연합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전홀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청년부가 공동체 참여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테바프리 찬양팀 워닝딩 워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삽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2025년 미라클 모닝 프레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프레이는 미라클 모닝 프레이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새 본문 말씀은 이제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장이고 그리고 주제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동계 수련의 큐티 본문을 이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직 기도 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지체들은 예배 후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기도 카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2025년 2월 24일 월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이고 오전 6시이고 중요한 거는 장소는 지하 3층 드림홀에서 저희들끼리만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교 소모임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 선교 소모임으로 진행되니 각 팀장님들의 안내를 따라 소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삽지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현재 청년일부 감사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 또한 경건생활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삽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보혈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모인 테바프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화성하고 승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붙여서 전신갑주 입어 싸워 이겨 전신갑주 입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과 싸우네 악한 나를 원수들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모두 완전 무장 예수님의 허리띠 위에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권위 두 성의 검 진리 허리띠 위에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권위 두 성의 검 하나님 말씀 신발 믿음의 방패 권위 두 성의 검 진리 허리띠 위에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권위 두 성의 검 하나님 말씀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붙어있어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전신갑주 입어 싸워 이겨 전신갑주 입어 싸워 이겨 사방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오니 전신갑주 입고 이미 이긴 싸움해 예수 승리의 이름 높여 찬양해 진리 허리띠 위에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권위 두 성의 검 진리 허리띠 위에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권위 두 성의 검 진리 허리띠 위에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권위 두 성의 검 진리 허리띠 위에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권위 두 성의 검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붙여서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때려부셔 승리 주신 주께 우리 모두 붙여서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